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글자 차이로 이렇게 바꿔졌는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맹인이 된 이유를 말씀하신 예수님 1절에서 3절, 둘째,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준 4절에서 7절, 셋째, 사람들에게 눈 뜬 것 전한 맹인 8절로 12절, 이런 내용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이 한 사람을 보셨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맹인을 봤습니다. 맹인은 그전에는 소경이라고 많이 했죠. 소경. 소경을 맹인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우리에게는 소경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죠. 어쨌든 소경이나 맹인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이라. 그런데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한 사람을 보셨다. 참, 저는 불쌍한 사람 중에 소경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다 불쌍한 사람이 나름대로 다르겠지만, 많은 이 병자들 중에 소경으로 난 사람이 참 불쌍하다. 자기를 낳아준 부모 얼굴도 모르고, 이 사람은 또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참 그 부모도 안타까웠을 거고, 본인 자신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거. 근데 이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적인 소경이에요. 영적인 소경. 눈은 있어도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눈도 떠졌고 영안도 떠졌다. 영적 소경은 아닌 영적 소경이었던 우리의 눈이 떠졌다. 또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떠진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떠진 거예요. 오늘 또 여기서 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참, 만남이라는 거,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부터 만남으로 시작되죠. 부모를 만나게 되고,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되고, 또 친구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그러니까 만남으로 시작되는데, 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 엇갈리게 되는 건데,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 믿는 부모를 만난 것 참 감사해요. 또 우리 자신들은 예수님을 만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처를 만났으면 절에 갈 거 아니에요. 부처를 만났습니다. 또 다른 이방신을 만났다고 하면 글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 거예요. 오늘 여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변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사람뿐만 아닙니다.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 그것도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이북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환경이 그렇잖아요. 환경이. 근데 우리에게는 참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것,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북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잡아가요. 예수님 못 믿게 합니다. 여기. 왜냐하면 거기에 흑암의 세계, 흑암의 세계. 자,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에게는 이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초월해서 믿음 생활하는 참 좋은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일대 변화가 되는데 2절 읽어보세요.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말하였다. 라삐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예, 제자들이 예수께 왜 소경이 되었는가 물어봤어요. 우리 공과책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함. 무엇을 질문했는가? 왜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나? 보통 그 당시 일반적으로는 자기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될 수 있고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다. 공통점이 뭐죠? 소경되는 게 죄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와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되던 중간에 소경이 되던 그 크로스비 같은 사람은 나가지고 뭐 일주일 만에 소경이 됐다고 한 거예요. 이게 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렇죠. 사람이 뭔 일을 당하면 저 사람 죄져서 그런다. 그렇게 생각한다. 또 우리 성경에서도 죄를 지으면 이런 어떤 혼란, 고난이 온다는 것.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한 거야.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저 사람이 죄를 졌습니까? 그 부모가 죄를 졌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 겁니다. 한번 에스겔 18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18장 14절 읽어보세요. 보아라, 누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한 모든 죄악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런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그가 산에서 먹지도 않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않고 자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않으며 누구를 압제하거나 강도물을 잡거나 강도질을 하지 않고 굶주린 자에게는 자기 양식을 주고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덮어주며 죄악에서 자기 손을 멀리하여 높은 이자를 받지 않고 내 법도대로 행하며 내 율례를 따른다면 그는 자기 아비의 죄악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심히 압제하고 형제를 강탈하며 자기 백성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으니 보아라, 그가 자기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다. 예, 죄악 때문에 죽는다는 거. 근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이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이미 배운 요한복음 5장 14절 요한복음 5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나았으므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라고 하시니 예, 이 사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이 사람한테는 가서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거 보면 죄로 인해서 온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왜 이런 병에 걸려서 살았는가? 그냥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까 에스겔에서는 아버지의 죄가 자기 아들로 임하면 아들이 죄를 짓지 않으면 이런 일이 죽는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람들 속에는 자기 죄나 부모의 죄로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성경 원리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예수님이 지금 그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3절, 오늘 본문 3절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그건 아까 성경 원리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소경이 되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 때문에 병이 생기는 일이 있다는 것.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죄를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다. 그러나 죄와 상관없이 또 병이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병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자, 욥이라는 우리 신앙의 선지인이 있죠. 그 욥이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욥은 참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줬어요. 그런데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게 했다. 이건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것은 욥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욥의 속에 있는 신앙을 드러내어서 자기 자신과 후대에게 교훈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욥을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온 거라. 우리가 또 신약시대 잘 아는 사도 바울, 참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병자를 살렸던 사도 바울도 눈병이 났죠. 눈병. 성경에 눈병이라는 거 없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낫기를 3번 구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히려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자고하지 않도록, 그러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바울에게는 눈병을 줬어요. 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면서 자기 병은 못 고치냐? 우리가 자기 병을 위해서 기도하면 참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십니다. 근데 왜 바울의 눈은 고쳐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참 바울이 받은 은혜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까딱하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나에게 어떤 감기라고 온다. 그러면 내 자신이 내 죄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찾아보면 또 회개할 게 있어요. 나 다른 사람이 아파서 고통당할 때는 우리가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병 가서도 당신이 죄 때문에 그래. 이거 회개해야 돼. 물론 그게 맞을 수도. 그건 교역자들이나 해야 하는 그런 또 이야기가 될 수도. 그래도 시험 들 수 있어요. 가서 이 얘기하면. 목사님 제가 병났는데 와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얘기하세요. 그러면 그래 놓고도 시험이 든다 이 말이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거보다도 성경에 보니까 이런 병도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줬습니다. 하고 가서 잘 위로해 주는 거. 그것이 참 성경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죄로, 그 부모의 죄로 이 사람이 병들었다 하는 것이 이 사회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병이 왔다 하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 죄는 자기에게 잘 적용시켜서 고쳐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에게는 관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할 때가 많아요. 자기가 잘못한 건 뭐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 막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잘못을 했어도 자기는 그럴 수 있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절로 7절은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여 좀 4절 읽어보세요. 우리가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한다. 곧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네, 빛이 있는 동안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밤은 예수님이 핍박을 받아서 죽으실 때를 가리킨 겁니다. 또 밤은 죄악의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환란의 밤이 오기 전에 건강하고 또 믿음 지킬 수 있는 이 환경에서 우리 자신이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밤이 오기 전에, 말하자면 이 환란이 오기 전에 또는 죽기 전에 믿음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배워서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밤이 올지 몰라요. 개인적인 밤도 오고. 우리 은혜가 오늘 오후에 피아노 쳐야 되는데 피아노 못 쳤죠. 왜 그런지 알아요? 뭐 하다가 손가락이 인대가 늘어났대. 그래서 지금 싸맸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밤이 온 거예요. 밤이. 할 수 없잖아요. 해서 좋은 건데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누구에게나 이런 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건강 주었을 때, 물질 주었을 때, 또 재능 주었을 때 그걸 활용해야 돼요. 그 믿는 일 잘하다가 병원에 입원한 분들 문병 가면 그렇죠. 아이고 좀 더 잘할 거구나. 껄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듣고 평소에 건강 주고 환경이 좋을 때 그때가 낮이에요. 밤이 오면 일할 수 없으니까 밤에는 쉬어야 돼요. 어두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빛이 있는 동안 일을 해야 한다. 자, 예수님도 일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일하라는. 그 다음에 6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 침으로 진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발라주었어요.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서 예수님이 친히 일하신 거예요. 지금 일하실 때 예수님이 부지런히 일하신 겁니다. 복음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 또 병자 고쳐가지고 영적 병을 고치는 일,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독생자께서 이렇게 침과 손가락을 이용해가지고 맹인의 눈에 발라가지고 그걸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낫게 된다. 이것은 예수님과 접촉이 된 걸 가리켜요. 접촉.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접촉이 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접촉. 자, 육체적으로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시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접촉이 안 되지만 영적으로 접촉이 돼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또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한 몸이 되면 한 몸.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병이 다 고쳐지고, 그래서 예수님과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을 가르친 것. 그 다음에 7절 읽어보세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니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 맹인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왔다. 예, 이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 말씀을 하니까 맹인이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침이 약이 아니고 진흙이 약이 아니에요. 여기서 참된 약은 뭐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그게 진짜 약이에요. 침이나 진흙은 하나의 수단이고, 진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어떤 사람이 침 뱉었다. 내 얼굴에 침 뱉으면 어때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싫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내 눈을 떠라 하고 말씀하면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더러워하는 이 침을 뱉어가지고 그걸 또 진흙에다 이겨가지고 그걸 눈에다 발라서 실로암 못까지 가가지고 씻으라고 하는가? 사실 이 맹인 입장에서는 기분도 나쁘고 힘도 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실로암 못이 뭐 1kg가 떨어졌던 2kg가 떨어졌던 그 진흙 같은 눈을 가지고 거기까지 또 찾아가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방법을 쓰셨나? 어떤 사람은 그냥 가지도 않고도 그 백부장 아들, 백부장의 딸인가 그 병이 멀리서도 고쳐지잖아요. 멀리서도. 말씀만 해도 고쳐질 수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 어떤 사람은 저런 방법, 어떤 사람은 쉬우게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좀 더 어렵게 되는 사람. 그래도 결과의 목표는 하나예요. 주님의 은혜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도 앞을 못 보고 어려운데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을 떼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바르고 한 것은 참 이 사람의 과거의 이 어떤 선입관이나 잘못된 것을 다 이렇게 뒤로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그것을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우리 같으면 어떨까? 우리 같으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지금 나 보지도 못하는데 또 신도함에 가서 씻으라고까지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예하고 갈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배워서 그러죠. 이 사람 상당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어요. 반드시 이분을 말씀을 순종하면 고칠 줄을 믿었다. 이게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순종함으로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니 맹인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7절 다시 봅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 맹인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왔다. 참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자, 똑같은 맹인이 있는데 한 사람은 내 눈을 뜨라 이거 하고 오늘 여기 이 사람처럼 침을 뱉어가지고 흙을 이겨서 가서 순종함으로 고치는 거하고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이건 좀 쉬운 거예요. 방법이 쉬운 방법. 이건 자라나는 믿음이 자라나는 믿음. 자라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려운 걸 순종함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말씀을 주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힘들어도 믿고 순종하면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그냥 구원받아요. 그러나 순종함으로 자라나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도 다르고 상급도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던 간에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둘째는 믿음과 순종이. 한번 야고보 2장 22절 야고보 2장 22절 말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내가 안다. 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는다고 하면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 이거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내가 안다.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많이 가르칩니다. 그 26절에도 보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구역에는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됐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상당히 행함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는 이 믿음을 중시로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이 뒤따라야 된다. 어떤 사람은 말로는 뭐 혼자 다 믿는 것처럼 해요. 근데 행함이 안 따른다. 그건 무슨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죽은 믿음이란 죽은 믿음. 이런 믿음이 되지 마. 오늘 여기 맹인된 소경은 믿음과 순종으로 됐다. 그래서 믿음 이꼬로 순종이.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사람들에게 눈 뜬 것을 전한 맹인. 8절로 12절인데 8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이웃 사람들과 또 그가 전에 거린이었던 것을 본 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예, 전에 소경으로 구걸하던 자라고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웃 사람들과 또 그가 전에 거린이었던 것을 본 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자, 맹인이니까 어디 가서 일할 수도 없고 그 사는 방편이 뭐예요? 구걸을 하는 게 구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낸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냈습니다. 고아나 과부 또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구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성경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멀쩡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 있죠? 그 거짓말 해가면서 집이 부산인데 차비 뭐 10,000원이 없어서 10,000원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면 버릇이 나빠져요. 그런 사람은 주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이렇게 일할 수 없는 사람, 참 고아가 돼서 부모가 없어서 어려운 사람, 또 나이 많아서 과부가 돼서 일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다만 얼마나 더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렇지 않고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구걸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줘서는 안 돼요. 오히려 버릇이 나빠진다.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남한테 신세져서 먹고 사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에 자기가 소경으로 구걸했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9절 읽어보세요. 9절.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다른 이들은 아니다
그와 닮은 자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그는 내가 그 사람이요 라고 말하였다. 네. 사람들이 이 사람 보니까 전에 소경이 돼가지고 구걸한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고 비슷한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눈이 떠졌어요. 이건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어떻게 소경이 눈이 떠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한 사람은 전에 그 사람 같다. 아니다. 그가 닮은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말하니까 그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내가 그 사람이요 하고 말했다는. 이 사실은 이렇게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죠. 자기를 내세워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말할 그런 사람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전에 오랫동안 구걸을 하고 살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그 부끄러운 것은 잘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자기를 고쳐준 것을 지금 자랑하려고, 그거 증거하려고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한 거예요. 목적은 그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부끄러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게. 부끄러운 건 뭔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를 짓는 것이 부끄러운 거죠. 죄를 지으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증거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사람적으로 볼 때는 내세울 만한 자랑할 수 없는 참 거지로 살았고 구걸하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나를 이렇게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것을 자랑하려고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학교나 취직을 했어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분명히 말하는 게 좋아요. 술 한 잔씩 돌린다. 저는 크리스찬이라 안 먹습니다. 사이다나 콜라 먹겠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을 해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도 장사. 어디서 이제 새로 오픈을 했다. 그냥 분명히 이 사람은 고사 지낸다. 고사. 안 믿는 사람 고사 지내잖아요. 명태대가리 넣고 시루떡 넣고 술잔 따라가면서 돼지머리 넣고 거기가 고사를 치는 거. 장사 잘 되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옆에 또 인사한다고 그 떡을 가져가요. 가져오면 예수님 믿는 이웃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아유, 감사합니다만 저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고사 제사떡을 먹지 않습니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그거 아니가지고 살찌게 받아가지고 양심이 가책이도 먹을 수도 없고 이거 버릴 수도 없고 곤란하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다음에 또 갖고 온다. 그럼 또 곤란하다. 이게 아예 처음부터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제사 음식이나 고사떡은 먹지 않습니다 하고 거절을 하면 그 사람이 다음에 이 집은 예수님 믿는 집이라 안 갖다 줘요. 그러면 내 양심도 떳떳하고 좋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바로 이 구걸하던 맹인이 이렇게 자신이 전에 소경으로서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 10절 읽어보세요.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그분께서 지득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으니 그는 모른다 라고 말하였다. 예. 자, 여기 내가 바로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뜬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니까 10절에 그들이, 이건 유대인들이라,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유대인들은 이적을 좋아하잖아요. 신기하다.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했어요. 11절에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그분께서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어서 이건 사실 그대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경도 그대로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유익하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바로 전해야 된다. 이 소경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한 그대로 증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바로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나 또 천주교나 사람의 지식이 많이 들어왔고 사람의 말이 많이 들어오게 됐는데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모두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겁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우리도 그 은혜 감사해서 복음을 기쁨으로 증거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하나님 말씀, 이것을 우리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해야 돼요. 가장 우리가 기본적인 게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말씀 많이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에 갑니다. 이것만 해도 돼요.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 십자가 부활, 이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뭐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역자들은 그래도 조금 연구하고 알고 있지만 그 뭐 다 못 알아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확신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다 확신하잖아요.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소경처럼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은혜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도 전도를 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눈을 뜬 다음에는 예수님과 복음을 바로 증거했다는 것.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초점으로 가르쳐주는 것.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니까 눈이 떠졌고 또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가르쳐졌으면 여기 있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좀 믿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다음 절에는 다음 주에 나오는 거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주일날 안식일에 일했다고 헐떡 트집 짚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다가 예수님 만나서 눈 떠졌으니까 얼마나 축하하고 박수칠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 안 보고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해서 죽이려고 이런 못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들도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눈이 이 눈 떠준 것 감사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와 같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네, 우리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다음에 2. 네, 우리의 눈도 예수님이 뜨게 해주셨어요. 이 맹인만 뜨게 해준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영적 소경이었던 우리도 믿음을 주어서 눈을 뜨게 해주셨고 3. 네,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증거하는 맹인처럼.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을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